번뇌가 있을 때는 뭐 아주 작은 것에도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은 공연히 진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매우 편안함을 알게 되죠. 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어떻던가요? 말투가 달라져요. 음.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말투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이게 번뇌가 없으면은 몸도 가뿐가뿐해져서 굉장히 경쾌하게 걷게 되고 손발의 움직임도 좀 다르죠. 예. 전 거사님들이 좀 더 수행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매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라동에 시내 살 때 저녁마다 거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과 아, 연불과 그 경전 공부를 서로 나눌 때는, 그때 당시에는 거사님들이 매우 복잡하고 괴로운 분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그랬는데, 하고 나면 달라지고 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보살님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높이고 싶은 분들은 거사님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사를 젖히고 일요일만이라도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보세요. 남자분들이 그날만큼은 정장으로 다 옷을 갈아입고 새벽부터 나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나머지 한 6일을 얼마나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장 이롭습니다. 수행했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고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이라고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고난, 괴로움, 이 장애들을 복덕과 지혜로 전환하려고 수행합니다. 이 수행은 앉아서 하는 수행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있고 일반 책을 독서하는 경우도 있고 골프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할 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말씨, 말. 제가 오래전에 봤던 것이 그 말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음,
방송국에 PD가 두 유리병을 갖고 와서 하얀 밥을 유리병에 떠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하나의 유리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실에다가 그거를 놓고는 서로 돌아가면서 짜증나라고 써 있는 병에는 짜증나. 나는 너가 싫어. 너를 볼 때마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글씨만 읽는 건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쁜 봐봐.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4주 후에 열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짜증나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뚜껑을 닫았는데도 거기에는 까만 곰팡이가 끼고 아예 썩었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그 유리병에 있는 밥은 하얀 곰팡이가 폈는데 뚜껑을 열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요. 4주 만에 열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시나요? 말도 습관이거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 그룹은 미소를 띄우고 한 그룹은 인상을 쓰고 아주 재미난 만화책을 읽겠어요. 그런데 미소를 띄고 만화책을 읽은 그룹은 이렇게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고, 인상을 쓰고 만화책을 읽은 그룹에서는 지루했다고 하고, 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온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시간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캐톨릭 수녀님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수녀님이 처음 되는 수녀님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80세에서 95세까지 이렇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같으면 수행일지, 기도일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쓴 그 일기 노트에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이 수녀님들은 85세, 95세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거의 80%고요. 그렇게 나쁜, 부정적이고 오늘은 힘들었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시켰는지 몰라. 이거는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계속 짜증스러운 게 글을 쓰고 평소에도 말했던 사람들은 매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한 달 정도 넘으면 옹알이를 시작해서 12개월이 넘어서 웃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 언어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거사님들을 가만히 뵈면 그 군대에서 익혔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입만 열으면 말씀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느 분은 군대 갔다 왔는데도 그런 용어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얀 쌀밥에 그냥 가볍게 짜증나, 아니면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에도 40일 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날마다 악한 말을 쓰고 남을 해치는 말을 쓰고 남의 험담을 열어놓고 비난하는 말을 쓸 때 누구한테 던지는 말이죠? 이것이 자신이 자신한테 던지는 말이거든요. 남한테 던져도 그 상대가 받지 않으면은 그 상대한테 공이 튀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튀었던 내려친 공의 힘만큼 탄력이 받아서 나한테 더 강하게 탁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도 수행이에요. 이 말, 글 쓰는 거 엄청난 수행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알아차림만 잘하고 연불만 잘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이 남이 말할 때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게 경청이죠. 막 남의 말만 하면은 그 사람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고 성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수긍해 주는 것. 아, 경청했을 때 가능한 것이 수긍이죠. 상대방의 말을 내가 화나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쁜 말 하려고 할 때, 나쁜 말을 뱉을 때의 그 순간에 자기 표정을 보신 분 계신가요? 자기 표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낼 때 저는 자주 봅니다. 저렇게 멋있는 얼굴에서 악마 같은 모습이 있으시구나. 저렇게 화장은 골고루 색을 골고루 잘 바르고 머리까지 손질하고 오셨는데 그 이쁜 얼굴에 저렇게 못나고 악마 같은 모습을 또 띄우는구나. 말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나쁜 말 하면은 나쁜 에너지가 벌써 자기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말 하는 것과 동시에 인상을 그 관세음보살님 상호였다가 갑자기 무슨 상호로 바뀌어요? 지옥에서 꼭 고통받는 상처럼. 그래서 이 많은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좋은 일을 맞이하려면은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가짜여도 좋답니다. 나를 속이고 하는 말이어도 좋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특히 일어나서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은 짜증나고 몸도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탁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났으니 다행이야. 남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 그리고 이 순간 죽어가는 사람은 이 오늘이라는 선물도 없어. 그렇게 탁
바꾸면은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말을 이미 하기도 전에 이 좋은 마음으로 탁 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생각, 나쁜 말 하려고 했던 자리에 이미 마음 안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의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은 아주 매우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나를 스스로 해치는 말, 마음, 행위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의 두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그 덕성,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 이런 공덕을 무조건 찬탄하라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이렇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무수한 과거에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이 있어요. 이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수행했냐면요.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못된 짓 하는 사람이건 착한 일 하는 사람이건 망난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그대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찬탄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는 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상불경 보살한테 돌을 던지고 쫓아가서 때리고 그래도 막 피해서 더 도망가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온 정성을 다해 존경하고 찬탄합니다. 미래에 당신이 부처가 돼서 수많은 중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살행을 수행한 상불경 보살이 계십니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입니다. 우리는 가장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관계인 부부,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이분들에게 또 도반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자꾸 연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연구가들이 그렇게 논문을 많이 발표하죠. 내가 자꾸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은 어느 계기에 좋은 게 왔을 때 그걸 탁 잡게 한답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말하고 아주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자꾸 헐뜯고 비난하는 마음이 자꾸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자꾸 그것만 보인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만 보인답니다. 이게 마음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평소에 얼마나 남을 해치고 불편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입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이래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오래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하고 제가 걸려요. 제가 나쁜 말하고 제가 마음이 걸려 있고, 제가 좋은 말하고도 제가 좋아하고 있고, 제가 계획 잡고 그 계획에 제가 묶여 있더라고요. 야, 말은 이러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어느 분은 제가 한 40년 가까이 보는 제가 아주 세중 때부터 보는 늘상 보는 분이 계신데요. 늘상은 아니어도 가끔씩 이렇게 그분이 늘 자기는 무슨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무슨 참견도 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식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앞에서 뱉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분명히 여러 차례 뱉으면 말이 씨가 되는데, 그리고 이 부정적이고 칼날 같은 말을 자꾸 뱉으면 외로워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말로 그걸 원하세요? 근데 어느 날 단계 이분은 진짜 늘상 뱉는 말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됐고, 아들, 딸이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엔 현재 혼자 살고 계신 것 같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수행하셔야 됩니다. 화났을 때 뱉는 말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짜증내서 하는 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나와서 다시 나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매일 짜증내는 말을 하시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매일 욕하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서로 집안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짜증나고 일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서로 나눕니다.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왕이 하는 말, 근데 자신의 마음이 정화가 돼야 이것도 그 나쁜 말을 하는 상대를 탁 끌어안고, 아이, 좋은 말로 해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부딪혀서 매일 아직도 휴전을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렇게 명상이든 연불수행도 해야 되지만, 이 연불하고 알아차림한 이 고요해진 마음이 딱 힘이 생겨버리면 이 말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스스로 아파하는구나, 남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괴로워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그 수행 주제에 말하는 수행도 같이 플러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